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 세상의 관리들, 이 세상의 권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편지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될 대상들, 로마의 사람들에게 오늘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세들은 아마 가장 일차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요, 로마의 관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씨름은 늘 어느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권세, 그 권력자가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할 때는 문제가 조금 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까닭은 이 선을 장려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을 베풀도록 세워놓은,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그 권세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선을 행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역자는 악을 행하는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해서 그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권세자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징벌하고 선을 격려하고 장려하고 그런다면 전혀 복종하고 따르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복종하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벌이 무섭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잡혀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양심이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내 양심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내 양심상 도저히 존경하고 따를 수 없는 세상의 권세자가 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초점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권세자들은 선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선을 장려하고 선을 권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양심에 부끄러움없이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세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사역자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점을, 이 부분을 생략한 채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부정한 권력과 부정한 어떤 리더십을 긍정하는, 변호하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극단적인 예들로는 히틀러 때에도 독일은 교회가 국가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거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과가 신학과예요. 사실은 이제 고위 공직에 올릴 수 있는 어떤 루트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독일은 그 국가 전체가 루터교로 형성된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국가교회 전체가 사실 히틀러를 긍정하고 찬양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물론 소수의 고백교회라고 일컫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그것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권력에 충성하면서 사실은 이 로마서 13장을 가장 중요한 근거,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또 역시 고민스러운 이 권력에 대해서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잘못됐다라고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때로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사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실 진짜 위에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과 질문을 사실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위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가 신앙이든 신앙이지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의 일반적인 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선을 격려하는 것, 악을 조장하는 권력이 앞장서서 악을 조장할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격려하고 선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부끄럽고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위에 있는 권세가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긋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이 본문 속에서 복종하라는 말이 우리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건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은 늘 요한계시록 13장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권세도 로마의 권위,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요한계시록 13장도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세상의 권세를 짐승이라고 비유해요. 이 세상의 권세를 로마 황제를 동일하게 상징하는 그것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앞잡이로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려는 그런 어떤 세상 권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짐승과 타협하면 안 되고 짐승을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때로는 순교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때로는 죽임 핍박받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짐승에게 저항해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봐야 돼요.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선을 드러내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가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져 있는 그때, 이 세상의 권세가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핍박하고 이 양심을 끊임없이 거슬리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불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어떤 방식의 저항, 어떤 방식의 불복종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속에 분명히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긴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것은 신사참배를 거절한, 우상숭배를 거절한 신앙의 행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일제가 우리나라나 일본과 함께 한국 식민화를 해서 우리나라 조선과 일본을 한 민족으로 내선 일체를 만들려는 일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항하는 항일운동, 그 민족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운동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항일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심에 거리끼면서까지 복종을 요구하는 권세,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권세를 행사하고 악을 조장하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개인의 어떤 친소관계, 내 개인의 이익관계, 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관계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선을 격려하고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권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현대인들에게는 특정한 권세자 개인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로마서 13장을 읽는 게 가장 현대인들에게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특별한 정치 리더십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법과 제도와 규칙과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권세가 주어지고 내가 권위가 주어지고 내가 직장 속에 작은 권력이든 세상의 어떤 위치에서 작은 권력이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휘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권세가 없어서 사실은 권세 있는 짓을 못하는 거지, 내가 그 자리가 되면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막상 내가 그 자리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들리지. 제 오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되신 분도 사실은 자기는
5년 전에는 이분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 앞두고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선뜻 지지를 못하겠다고. 왜 그런데?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 사람이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 자기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자기 나름의 경험을 근거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어긋나면 누구도 100% 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경험으로는 잘 안 들어.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게 조금 자기는 걱정이야. 그래서 4년 전에 5년 전에 참 열심히 그분 찍으라고 막 이렇게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 뭐 이런저런 어떤 특정한 어떤 주장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속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리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올 봄에도 친구랑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내가 그런 어떤 위치에 설 때에 끊임없이 나만 옳고 나만 선이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불의와 부정과 악을 잘못하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히 정치 리더십에게 가장 위험한 게 확신법이거든요. 나만 옳고 모든 사람은 다 틀렸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내가 이걸 부정을 행하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고 알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에서 오늘 본문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로 돌이켜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의 중심,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60대 후반이 된 어떤 할머니가 평생의 이제 독일 분인데 고민이 뭐냐면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게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늘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60대 후반에 다시 이제 홀로 대석에 살면서 다시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귀고 뭐 그때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살자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오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이분이 담배를 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60평생을 못 끊었던 담배를 끊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그전에는 뭐 여기 병원에도 가보고 뭐 약도 먹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그게 안 끊어지고 못 끊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 끊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60평생을 즐기던 것들도 불구하고 어느 날 친구가 생기고 친구가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는. 그리고 그게 끊는 게 고통스럽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일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게 고통인 이유는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의무로 행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다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남들은 저렇게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만 왜 신앙을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데도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불편하고 힘들까?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해석되고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면 십계명의 모든 율법들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보면 다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그 사람에 비방하고 그런 말들을 내가 하고 다니겠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이 순종이 안 되고 율법이 따라가지지 않을 때 점검에다가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 내 중심에 사랑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게서부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율법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내가 그걸 지켜서 구원받고 그걸 지켜서 칭찬받고 그걸 지켜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법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유는 그 속에 원리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신명기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사랑이에요.
특별히 약자에 대한 사랑,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 모든 율법의 밑바닥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알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그것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늘 빛 가운데 자신을 세워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자신을 가두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자신을 늘 세워서 빛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어두움에 있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꾸 빛으로 드러내고 스스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고,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다가 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이 한 날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권위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복종하고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분별되어야 할 뿐 내 개인의 이익을 따라 분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를 내 개인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고무줄처럼 들렸다 치렸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존경할 것을 존경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존경하며 그러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고, 주님 때문에 빛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권위 앞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를 이루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